다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의 중요성 중에 정말 창조론과 그리고 진화론 사이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보며 창조신앙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2과 창조신앙과 남은 자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제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의 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첫째 기별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상황을 들여다보면 코로나나 그 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깝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깝다라고 말할 때 복음에 대한 뉴스나 그리고 설교 그런 것들은 많이 듣는데 우리 입에서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향하는 그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우리의 초점이 고정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기별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누구에게 전할 복음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로서 그리고 불신자들로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책을 들여다보니까 또 다른 걸 발견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공언하는 세속화된 신자들, 이 사람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순교한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정말 그들의 삶이 복잡하고 힘든 가운데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지금도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피를 신원해 줄 때가 곧 가까워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사형장에 내놓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가짜로 그들에게 죄를 만들고 정말 그들의 삶이 선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들에게 고통을 가했던 거짓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야 될 올바른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이 세속화되어 버려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뜻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르는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도 보면요, 알게 모르게 상처를 다 많이 받고 살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저 사람 없으면 나는 교회 마음 놓고 다니겠다, 이런 분도 제가 들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정결하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가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별개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쫓아가고 있는 게 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정말 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말하지만 경건의 능력, 우리를 경건케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것의 가장 원인을 뒤져보니까요, 바로 이 원인은 바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진화론적인 사상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애가 정말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약속들을 다 파괴하더라도 나의 고집을 내세우는 논리를 세우거든요. 진화론을 말한 찰스 다윈, 유인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이가 얘기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된다는 약육강식 정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한 그림이 있습니다. 라마르크 설이라는 게 있고요, 다윈설이 있는데, 이 내용에는 기린을 두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라마르크 설은 목이 짧은 기린이요, 목이 길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나무를 향해 끊임없이 목을 빼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이것이 그들의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다윈설은 뭐냐면, 목이 짧은 기린이 있고 긴 기린인데, 긴 기린은 위에 있는 나무를 따먹고 자기의 필요한 영양소를 다 채우는 반면에 짧은 친구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굶어서 도태되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 도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이라는 말을 그들은 사용하시죠. 근데 여러분, 다윈의 자연 선택은 모든 생물은 생존을 위해서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성공하지 못한 생물은 도태된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들여다보면 딱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기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물학적 적응도를 높이려고 애쓸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일을 향하니 얼마나 이기적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까? 교회에서도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대형화되는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모든 것이 풍부하죠. 거기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또 요구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형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들이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세우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살아남으려고 그 약육과 빈식적인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 함께 더불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가 정치와도 맞물려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종교를 가지고 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보는 것이 이 교회의 정치 얘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무슨 당, 무슨 당. 이것은 신세대와 구세대 간의 갈등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자녀와 부모와의 마음속에도 갈등을 갖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이것일까요? 정치 가지고 얘기하면서까지 살아가면서 그것이 다있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어떤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신교 교회 세습 반대운동 연대가요, 세습 의혹을 주장하는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교회가 자녀에게 이어져서 이 풍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서 풍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아서 정말 다른들에게 나 복 많이 받아서 돈 많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부여를 쫓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더라도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의 영적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세천사의 기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배불리고 그렇고 정말 좋은 곳을 갖고 있고 큰 교회가 있으면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큰 교회로 인해서 욕먹는 상황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거죠. 결론은 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이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교회가 정치와 같이 멋물려 들어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정치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며 앞장서서 나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존 파이퍼 목사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기독교인이 투표하는 이유도 어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증진하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 여러분, 투표가 뭡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담아서 나의 의견을 거기에 표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선 주자, 그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다 이름 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 그것을 위해 나의 투표를 해야 되고 평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일에 동참하고 전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약육강식의 정신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는 그들이 남은 자라면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타락해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남은 자로서 그들에게 전할 기별을 가지고 삶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지금부터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를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남은 자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남은 자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 노아 시대 때 이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도처에 횡행하는 부패 가운데서도 무드셀라와 노아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간직하며 도덕적 사악의 조수를 막아보려고 노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뭐 했다고요? 여러분, 노아 혼자 그렇게 싸웠다고요? 무드셀라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도덕들이 그게 연합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에게 방주를 지어주며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들의 모든 관점을 이야기하고 어떻게든지 이 조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들이 죽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다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는 회개하여서 구원받는 일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작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당당히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세상에 전해야 될 것인가? 저희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기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소리 높여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할 때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것이 분명히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있거든요. 그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것지 않을 것 분명히 알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기별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의 모습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만들었는지 우린 기억합니다. 이 진화론 논쟁에 보면 다윈은 인간의 특수 창조를 부정함으로 이전에 널리 퍼져 있던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붕괴시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어. 그것들을 모든 사람이 얘기할 때 그것들을 붕괴시켰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살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인권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것들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영역까지 넘습니다. 동성애? 그것 가지고 뭐예요? 열어주고 편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윈의 진화론에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거냐,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살 거냐, 그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결론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벨 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두 번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지켜오셨지만 사람은 그것을 듣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니까 자기 신도 만드는 거죠. 사람 중심으로 사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내 뜻대로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땅에 흩어지는 걸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들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좀 되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의 가치를 높은 곳에 두셔서 정말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우리의 이 관심으로 인해서 진화론이라는 것을 인해 우리는 저급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다 보니 우리는 이 세상의 초점에만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이 정신입니다.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생활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 이웃 사람을 위해 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옆에 앉아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던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그분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였던 마리아와 같이 오늘 우리 예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한 쫓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전진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사랑, 그 정신은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대요. 내 우편에 계셔서 내가 뭘 할 때마다 단단히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튼튼한 나무 옆에 붙어 있는 것과 연약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튼튼한 나무와 같이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그분이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동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머리털까지 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있을 때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요동치 않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에.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그곳에 서 있으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하는 모습을 염려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의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저 사람 좀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시여,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노아의 후손과 같이, 노아와 같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이 썩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세천사의 기별이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협력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주셨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 우리가 가야 될 새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됐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분의 영광 곧 완전한 창조주의 형상을 생애에 나타나게 하려고 창조됐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에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요,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적자생존에서는 자기가 살아남기 때문에 남을 돌보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살려고 그러다가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같이 살아갑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적절한 단어를 집어넣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품성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하게 여겨지고, 정말 힘든 사람 보면 내가 돈을 못 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살아 숨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다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이 깨어지고 망가졌을 때에 가장 슬퍼했을 존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으로 빼앗겼던 모든 권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로 산 자, 그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산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최대한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26페이지에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즉 하늘의 은혜인 사랑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요 인간의 미래에 있을 불멸의 상태에서의 최대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요. 내가 사랑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사랑으로서 너희들을 샀으니 너희는 이제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난 너희들 만들 때 아예 위대한 존재로 너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착한 행실 좀 보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교회는 시골 교회인데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에게 밥을 지어드리는 일을 합니다. 나라에서 돈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좋은 음식으로 그분들에게 대접합니다. 이분들은 늘 저희들에게 칭찬합니다. 전에 있던 어떤 사람 대해서는 뭐 반찬이고 뭐고 이런 게 부실한데 어떻게 재림교회가 딱 하자마자 음식이 풍성하고 음식이 좋아졌는지 모르겠다고. 질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인건비를 챙기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질이 좋아졌고 누구든지 봐도 그것이 정말 잘 차려졌다고 해서 구청에서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저희들에게 나중에는 상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봉사를 즐거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어른들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저 안식일 교회는 참 좋다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을 동안에 어느 날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더니만 몇 번 그냥 봉사하더니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함께 봉사할 수 있을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의 모습을 보니 그들의 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봉사할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지금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남에게 무엇인가 줄 때 억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가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발적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자발적이었잖아요. 그러니 너희도 그 자발적인 사랑을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자발적으로 나눠주고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빛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인의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상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산상복음 137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살펴보라. 우리의 동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보다 더욱 능력 있게 나타나는 진리는 없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진리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하고 공언하는 자들이 황금률의 원칙을 실천할 때 복음 사업에는 사도 시대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능력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나아가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로 생각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뭔가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에게 봉사하는 그리스도인,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손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경배입니다. 엿새 동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쉬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우리와 같이 안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아담을 만나면은 그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책을 주시고 그에게 일할 수 있게 해줬을 때 그의 머릿속에 모든 것들을 보는 대로 이름을 탁탁탁 정하는 그런 것을 볼 때 그는 자신이 생각할 때 나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분의 기운을 넣으시면서 그분의 지혜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과연 진정한 경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려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일들에 가장 선봉으로 쓰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그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들을 우리가 배우고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전쟁은 이 안식일의 문제, 창조주를 기억하는 문제, 이 모든 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 안식일마저도 포기하고 살면 얼마나 불운한 행적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정말 새 천사의 기별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경건히 나가 이 하루가 가치 있고 안식일이 더 은혜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그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손으로 우리를 인정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결하며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선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실 것으로 인해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와 늘 변하지 않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